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사도신경 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과 반갑게 한번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잘 왔다 친구야. 네. 우리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그 친구들과 동역자들과 함께 기쁨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드리는 매주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기쁨이 늘 넘쳐나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이제 생각보다 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수련회 준비 막 머릿속에 막 있는데 그 수련회 때만 우리가 기쁘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예배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찬양과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또 간절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예배 가운데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박수 치면서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크고 사랑하는 거하고 기뻐하는 그런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 내게 생명 주시니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 드려 날마다 주를 전파하길 원하네.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걸음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우리 그 하나님의 이름을 기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그 하나님을 잘 의지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정말 신실하신 분이죠. 그쵸?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했던 우리 마음에 다 차마 고백하지 못했던 그런 고민들이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런 고민들 혹은 우리의 약함들, 하나님 앞에 넘어짐들 상관없이 주님은 오늘도 신실하게 이 자리에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고백을 받으실 겁니다. 그런 신실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더 고백하는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나의 마음과
신실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 이야기는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 어떠한 삶, 어떠한 마음,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건져내시고 당신의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다 각자만의 고민이 있으시죠? 다 힘들고 어려운 게 있죠. 혹은 하나님이 잘 믿겨지지 않아서 두렵고 이 자리에 왜 있는지도 모르는 그 마음이 있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매우 신실하셔서 그러한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아시고, 다 그 마음 가운데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건져내겠다, 내가 너의 예배를 받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솔직하게 하나님 옆에 나아갑시다. 하나님, 제 삶 가운데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 삶이, 내 마음이, 내 학교 생활이, 내 미래가 그렇게 두렵고 걱정되고 불안한데, 하나님, 이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하나님보다 더 나은 분이 없다고, 하나님 말고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우리 인생을 솔직하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완전하시고 놀라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연약함을, 모든 것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 전심으로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리하여서 주님을 의지하여서 이 어려운 시간들을, 이 고난과 두려움과 불편한 시간들을 뚫고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있는 모든 친구들의 삶 가운데, 모든 마음 가운데 주님만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상한 마음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의 두려운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의 고민이 있으니까, 우리의 상실한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그 신실하시고 영원하시고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그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답답하고 막막한 길 가운데 있을지라도, 사방이 우겨싸인 같은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만 의지하며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께만 맡겨드리며 담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상한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두려운 마음들, 우리의 겁내, 우리의 상한 마음들, 하나님, 모두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이곳 가운데 상실한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영혼들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시의 어려움 가운데, 미래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 아이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니면 의지할 것이 없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의 은혜로 벌써 5월이 지나고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가는 6월에 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 기말고사를 얼마 앞두지 않고 이제 그 가운데에서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원하고 세상과 함께 살아가려 했던 그 모습들을, 그 교만함들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목사님께 그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오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5장 22절부터 6장 13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과 23절 그리고 6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부터 6장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고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순종했는데 왜 이런 일이? 네,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애굽으로 이제 다시 가라고 하시죠.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를 부르셔서 내가 너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근데 모세는 몇 번이나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거절을 하지만 하나님은 또 설득하고 또 설득하셔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네.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순간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말씀대로 순종했다가 더 힘들어진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세요? 네. 물론 잘 분간해야 되겠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결단하고 살아갔는데 그 순종 때문에 더 힘들어 본 경험이 있으시죠? 네. 우리 선생님들 중에도 그런 경험 있으신 분 있으시죠? 네.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죠? 뭐 이런 이야기를 한번 지어내서 해볼 수 있겠죠. 한 학생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고등부 수련회 와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결단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 학기에는 주일에는 학원에 안 가고 정말 예배를 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일에는 학원을 다 끊어버리고
열심히 예배 드렸는데 어떻게 됐을까? 그 학기에 성적이 점점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친구들은 야, 너 일요일에 교회 가더니 성적이 점점 떨어지는 것 같은데 막 그런 이야기를 하고, 부모님도 이러다가 대학 못 가면 어떡하려고 그래, 걱정하는 말씀을 하실 수 있겠죠. 그때 그 사람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하나님, 저는 열심히 순종했을 뿐인데, 말씀대로 결단하고 행했을 뿐인데 왜 제 상황은 더 나아지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맞습니까? 그죠?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출애굽기 5장 22, 23절 두 절 말씀이 바로 그런 상황에 대한 이야기예요. 모세는 저는 못합니다, 저는 안 가겠습니다, 두려워하고 거절했지만 하나님은 굳이 그런 모세를 여러 번 설득하셔서 결국 모세가 순종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왕 앞에 가서 이렇게 선언했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하셨나이다. 모세는 지금 정말 자기의 목숨을 걸고 바로왕 앞에 나아갔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바로왕에게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모세의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반응이 돌아왔죠. 바로왕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느니라. 지금 너가 말한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대체 누군데? 그 여호와가 누구길래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라고 감히 명령하느냐? 난 그 여호와라고 하는 신의 명령을 들을 이유가 없다. 그렇게 모세에게 이런 지하에 거절해버리죠. 근데 거절만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합니다. 자, 7절에서 9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스스로 죽게 하라.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라. 자, 이 말씀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 때 주로 벽돌을 만들었는데, 그래도 애굽 사람들이 그 벽돌 흙을 이렇게 뭉칠 때에 지푸라기를 넣어야 되거든요. 그 지푸라기는 애굽 사람들이 다 구해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모세가 다가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라고 하니까 바로왕이 화가 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지푸라기 주워다 주지 마라. 지푸라기도 직접 줍게 하고 만들어내는 벽돌은 평소랑 똑같이 만들도록 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의 그 순종 때문에, 모세의 말 때문에 더 큰 고생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반응했겠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조금만 견디면 되겠지. 잘 견뎌냈을까요? 그게 아니죠. 이렇게 했습니다. 21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네가 왜 나서가지고 그런 말을 해서 왜 우리가 더 힘들게 만드느냐? 너의 그 말 때문에 우리가 바로왕의 미움을 사서 우리가 다 죽으면 어떻게 할 거냐? 너가 책임질 거냐? 모세를 향해서 막 따지는 거예요. 이런 백성들의 반응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모세는 억울하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제가 안 가겠다고 했잖아요. 제가 못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런 저를 억지로 보내셔서 그 말씀에 순종했는데 왜 제가 이런 원망을 들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이런 위기에 더 처하게 되는 겁니까? 지금 불합리한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 모세도 따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순간을 겪어본 적이 있으시죠? 목사님도 이런 순간을 겪어본 적이 있는데, 목사님이 생각했을 때 나는 순종한다고 순종을 했는데 그게 내 삶에 복이나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힘든 상황이 주어질 때, 그때 우리는 믿음의 큰 시련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큰 오해를 하게 된다는 거죠. 일반적인 세 가지 반응이 있는데 순종의 결과가 고통일 때 이런 오해를 우리는 하기가 쉽습니다. 자, 일단 먼저는 나를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 잘못했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혹시 내가 이렇게 하지 않고 저렇게 해서 그런가? 막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어쩌면 내가 순종한 방식이
틀렸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좀 건설적인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점점 더 깊은 자책감과 낙심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자책감과 낙심이 깊어질수록 이런 마음이 들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나한테 순종하라고 하셔놓고 같이 할 사람은 보내주시지 않고 나 혼자만 고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는 것 같아. 그러면서 점점 어떻게 되겠어요? 기도와 예배의 자리를 멀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3번 읽을까요? 시작. 이런 마음을 먹게 된다는 거예요. 순종했는데 고난을 당하니까 뭐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도 의미 없잖아. 더 힘들 뿐이잖아. 이러면서 아예 세상의 방식이 더 나은 것처럼 보이니까, 그죠? 세상을 쫓아가고 믿음의 길을 그냥 포기해버릴까? 그런 유혹 가운데 시달리는 게 우리의 신앙적인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혹시 이런 오해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오해와 고민 가운데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의심과 오해를 깨뜨리는 가장 명확한 답을 주고 계세요. 6장 1절인데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이제 한번 너가 가서 말했을 뿐이잖아. 지금부터 진짜 일이 시작될 거야. 바로 왕의 그런 반응도 그 구원이 진행되는 과정이고, 너희가 지금 고생하는 것도 필연적으로 겪어야 할 과정에 불과해. 내가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일을 제대로 시작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 눈으로 보기에는 너희의 상황이 악화된 것 같고 너가 맡은 사명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가 하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자신이 하실 일에 대한 계획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모세에게 한 번 더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층 건물 짓는 거 본 적 있으세요? 고층 건물. 고층 건물 지을 때 제일 중요한 작업이 뭘까요? 제일 중요한 거. 그렇죠. 기초공사죠. 이 공사하는 걸 보면 거의 몇 개월 동안 계속 땅만 파고 그 땅을 다지는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갈 때마다 저긴 대체 언제 건물이 올라가는 거야? 막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근데 어때요? 가장 중요한 건 기초공사이기 때문에, 그죠? 이 건물을 지을 때에도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 정말 많은 시간을 들이고 정말 많이 애를 쓰는 거죠. 왜? 그 건물이 수십 년을 버티기 위해서는 그만큼 기초가 튼튼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방법도 이런 건축과 좀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순종하자마자 눈에 바로 보이는 변화를 기대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순종하자마자 상황이 변화되고 내가 순종하자마자 삶의 복을 받아 누리기를 우리는 원한다는 거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세우기 위한 기초 공사에 정말 애를 많이 쓰시는 것 같습니다. 그 기초 공사는 오늘 모세가 경험한 것처럼 정말 고통스럽고 정말 내 삶이 망한 것 같고 정말 외로운 시간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런 시간이 어떤 시간이라고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이다.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만 이렇게 훈련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런 방식으로 훈련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고백인데, 자,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조롱거리가 됩니다. 예레미야는 자기 동족들에게 너희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 빨리 회개해야 된다.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했는데 백성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죠.
네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냐 그러면서 감옥에 가두고 매를 때리고 조롱을 합니다. 다윗 왕도 마찬가지 아니었어요? 어린 나이에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왕이 될 때까지 사울을 피해서 얼마나 많은 세월을 도망 다녔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종했음에도 내 일이 더 안 풀리는 것 같고 오히려 내가 욕을 더 많이 먹는 것 같고 더 외롭고 더 힘든 상태에 빠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정말로 자신의 일을 시작하시는 단계다.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역사하시는 단계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우리 친구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뭔가 목사님이 계속 정신 승리 시키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들 텐데, 네. 제발 믿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목사님은 많은 경험을 했어요. 어떤 경험이냐면 어떤 교회에서 어떤 사역이 힘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나를 너무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그 힘든 상황에 그 사역이 마무리되지 않았을 때 내가 딱 빠져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하나님 더 이상 못하겠어요. 다른 사역 할래요. 그럼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른 교회로 옮겼지만 똑같은 상황, 비슷한 상황과 비슷한 사람을 또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충분히 단련시키시려고 하셨는데 내가 그 상황에서 힘들다고 빠져나와 버리니까 하나님은 비슷한 상황과 비슷한 사람을 또 붙이셔가지고 다른 교회에서도 동일한 어려움을 감당하게 하시더라 하는 거죠. 우리가 다음 주부터 또 살피겠지만 이 모세의 이 한탄 뒤에 이제 어떤 일이 점점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고 그 10가지 재앙 뒤에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한 것이 아니었다. 모세가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이 볼 때에는 오히려 상황이 악화된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을 통해서도 자신의 일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자, 읽으면서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 상황 뭐가 있겠어요? 그런 상황 뭐가 있니 얘들아? 너희 마음에 정말 무엇 같은 상황 뭐가 있어요? 응? 깨어나세요, 용사들이요. 네? 어떤 상황이 있어요? 그런 상황에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일하고 계신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시려고, 구원의 완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하나님은 계속 계획을 세우고 일을 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혹시 지금 내가 만난 이 억울한 상황, 불합리하게 보이는 상황이, 그죠? 내가 순종했음에도 더 힘든 상황을 만나셨다면 이렇게 고백하며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믿습니다. 준비 단계임을 믿습니다. 제가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의 일하심을 믿고 견뎌보겠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한 가지 말씀을 더 하시거든요. 모세가 명령에 순종했지만 현실이 악화됐습니다. 백성들의 고통은 더 심해졌고 모세는 더 많은 원망을 받았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2절 말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믿고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라. 한 번 더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라. 선생님 잘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장면은요 정말 인상적인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가 막 따지는데 그 모세의 자세에 대해서 전혀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낙심했다고 해서 너희가 왜 믿음이 없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그런 상황에 놓인 모세에게 다시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시면서 그 이름 가운데 담긴 뜻을 되새기게 하고 계십니다. 나는 여호와다. 우리도 찬양할 때 고백했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나는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여호와다. 히브리어로 야훼라고 쓰는데, 여러분 여호와라는 말 우리가 많이 하는데 그 여호와라고 하는 말의 뜻을 혹시 알고 계세요? 한 가지 답이 나왔네요. 그죠? 한 가지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대답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영원토록 언제나 계시는 분이시고 가장 결정적으로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에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시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은 했지만 내가 그들에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알려준 적은 없다. 하지만 내가 너에게는 내 이름이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고 언제나 존재하고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모세에게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쭉 말씀하시는데요. 6절부터 8절까지는 7가지의 동사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주어로 해서 7가지 동사를 말씀하십니다. 자,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내며 너희를 건지며 너희를 속량하며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삼게 할 것이다. 여호와인 내가 너희를 이렇게 인도할 거야. 그 긴 구원의 계획을 7줄로 하나님께서는 요약해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하나님 일하시는 분인 것 믿으십니까? 믿으시나요? 예. 우리는 이 지금 모세가 만난 상황과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믿음의 본질을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믿음의 본질을 우리는 다시금 정의하게 하시는 그 장면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 우리 제일 설교 잘 듣는 고3 우리 누나들, 언니들 누가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믿음이 뭐예요? 소명아, 믿음이 뭐니? 예지야, 믿음이 뭐야? 나름대로 정의하고 계신 게 있죠? 우리 2학년 도연이는 믿음이 뭐라 생각해요? 믿음. 할 얘기가 너무 많죠? 자, 일단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요약하면 이거예요. 바로 내가 할 거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게 뭐예요? 지금 너희가 처한 상황이나 환경, 사람들의 반응, 너희 마음의 감정을 볼 게 아니라 누구를 보라는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보라는 그 말씀이죠. 그래, 내가 다 알아. 너가 지금 순종해서 힘들어하는 것 다 안다. 근데 그 상황에서도 그 상황만 보지 말고 그 상황으로 인도한 누구를 보라고요? 누구를 보라고요? 하나님을 보라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믿음은 결과를 붙드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순종에 따라서 일어난 결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평가하시거나 내 상황을 결론 지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 되는 겁니다. 언제 어떤 일이 다시금 반전되고 새롭게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결과를 딱 정해놓고 그 결과를 붙드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 저 서울대 아니면 어떡할 건데? 믿음 없는 거예요? 아니죠? 자, 두 번째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을 붙드는 것이다. 자, 하나님 모세에게 다른 말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한 그 여호와가 바로 나다. 나 여호와야. 너희 내 약속 못 믿겠니? 그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시작. 믿음은 보이지 않을 때도 이해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신뢰하는 것이다. 여러분 사실 모세도 지금 당장은 상황이 나아진 거 전혀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다. 내가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나를 믿고 계속 따라와라. 나를 믿고 나아가야 된다. 여러분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교회 역사를 보면 이런 사례가 너무 많아요.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선교사님이 있는데 이분은 미국 사람 중에 최초로 해외로 선교를 나가신 분이세요. 오늘날 미얀마라고 하는 곳으로 가신 분인데 미국인 최초로 해외 선교를 나갔으니까 사역이 어땠을까요? 정말 드라마틱한 일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마찬가지 그러지 않으셨어요. 6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한 명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으셨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선교사님의 사모님과 자녀들은 병에 걸려서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버마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웬 외국인이 와서 이상한 것을 전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17개월 동안 갇혀서 고문까지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선교사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끝까지 믿었고 주신 사명에 따라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얀마 사람들은 이 저드슨 선교사님이 번역한 그 성경을 기초로 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도 그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읽고 듣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만을 붙들고 여기까지 왔다. 선교사님도 상황을 본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일어난 불합리한 일들을 집중한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 내게 사명을 주신 그 하나님,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만 신뢰하면서 모진 고통과 고난을 견디면서 사역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혹시 기분 좋을 때에만 하나님을 따르고 계시진 않습니까? 아니면 모든 일이 잘 풀릴 때에만 하나님을 찬양하진 않으세요? 아니면 난 내가 다 이해해야 믿겠어. 이해할 때 믿을래. 그러면서 믿기를 거부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믿음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그 성품을 신뢰하는 자세가 진정한 믿음인 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당신을 믿습니다. 그게 참된 믿음의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혹시 상황이 어렵고 순종했음에도 일이 잘 풀리지 않는 친구가 있다면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붙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그 하신 말씀대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모세가 미리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말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1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위해 하신다. 이거 목사님이 그냥 막 주입하는 게 아니고 진리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2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다. 상황을 보지 마시고 좀, 그죠? 상황을 보고 지혜롭게 판단은 해야 되겠지만 그 상황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다.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친구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답은 하나님께 있고 결국 답은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지혜나 우리의 경험 이런 것들보다 하나님 그분께 모든 소망을 둘 때 우리는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이나 친구 관계나 가정 형편 그런 상황들에 너무 함몰되지 마시고 나를 그 상황에 지금 집어넣으신 그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기 위해 애쓰시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완전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믿음의 결단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보니 고백합시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하면서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산다고 결단했지만 혹여나 고난 가운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서 애매한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고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용기와 의지를 우리에게 더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살 때 정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정말 그 믿음의 경험을 통하여서 남은 여생을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뢰하는 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서 시간 함께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 어떤 믿음으로 살아내고 있습니까? 정말 어떻게 말씀에 반응하고 있으며 어떤 고민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친구들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정말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친구들 되게 하시고 정말 살아계신 주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처한 상황이나 내가 느끼는 감정에 함몰되어서 정말 주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지금이 주어진 상황도 주께서 나를 이끄시는 여정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성숙한 자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그런 단계도 아니라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 삶에 어떤 의미인지조차 잘 모르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아버지 그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주님께서 정말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힘을 더하시고 믿음을 더하시고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힘쓰는 자를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친구들의 믿음과 자세를 강화시켜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주님만 바라보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고등부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우리 친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역사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모세의 그 불평과 또 신음과 또 그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믿음인지를 생각해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들은 말씀처럼 우리는 주님의 그 크신 뜻을 다 알 수 없다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보다 크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분을 향한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지치고 낙심하고 쓰러질 수 있겠지만 그 쓰러지는 것이 우리 삶의 끝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 낙심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우리 또한 모든 믿음에 소망을 두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앞길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삶에 분명한 계획을 갖고 계신 그 아버지 하나님, 그분의 그 인도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쫓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나를 절망하게 하는 상황이나 내 마음의 감정에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그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고등부 지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뢰하겠습니다. 네, 이 한 줄만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봉준 쌤 나오셔서 광고하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광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면 쓸데있는 광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후! 요즘에 왜 이렇게 나만 반응하는 것 같지, 얘들아? 그럼 나 안 나온다 이제. 후! 좋아요, 네. 앞에서 제일 반응이 없는데 지금 혼나야겠어요. 네, 우리 서로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우리 앞뒤 좌우분들과 5명 이상 평상시에 인사를 잘 안 했던 친구들이랑 하세요 좀. 네, 평상시에. 그리고 썩소하지 말고 웃어주세요. 네, 밝게 날 안 보고 있으면 찔러도 돼요. 네, 날 안 보고 인사 안 하려고 하는 애들은 찔러서라도 네 인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늘 주님 안에서 함께 교제하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몇몇 축하할 일들이 좀 있죠. 네. 이게 뭐지? 아, 맞아요. 새 친구가 있네요. 한대웅 학생 어디 갔죠? 제가 한번 일어나 볼까요? 우리 새 친구가 있어요. 네, 우리 축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마음을 담아서 축하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새 친구였군요. 네. 자, 우리 그리고 또 뭐 있죠 오늘? 생일 축하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월에 생일 너무 많아요. 그죠?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자리에서. 네, 나중에 걸리면 혼나요.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다 일어나 주세요. 네. 네, 우리 안 일어나고 있는 친구가 있네. 얘 지금 눈 마주쳤어요. 오늘 생일인 거 얘기해 줄까? 그래서 네. 자, 우리 생일인 친구들 축복하면서 우리 찬양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쁨과 박수와 감사로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너의 발걸음 가는 길마다 예수의 흔적이 내어 주. 얘네 왜 이럴까요? 너의 손길을 닿는 그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너의 발걸음 가는 길마다 예수의 흔적이 내어 주길. 너의 손길을 닿는 그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네, 축하합니다. 네. 오늘 너무 분위기가 좋은데 뭐 더 할 거 없나? 네, 아니지. 분위기 좋을 때 네, 슬픈 소식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가 억지 퀴즈 마지막 주로. 이번 주가 억지 퀴즈가 마지막이니까 마음을 다해서 억지를 한번 풀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억지 퀴즈를 풀어주세요. 오늘 억지 퀴즈는 진짜 역대급이야.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고 있어. 이제 억지 퀴즈를 이번 주 마지막으로 한번, 마지막 종강 문제니까 한번 열심히 풀어봐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뭐야? 동현이. 뭐야? 바보니? 자, 예슬이. 억지 퀴즈? 뭐야 정답이? 뭐냐고? 뭐냐고? 빨리. 하나, 둘, 자 마지막. 억지 퀴즈 땡. 여기. 뭐? 옥지 뭐? 땡. 옥지 퀴즈. 네, 정말 좋아. 네, 박수. 야, 누군지 아세요? 얘 누군지 아세요? 옥지예요, 옥지. 네. 우리 옥지가 있어. 옥지. 미안. 이거 여기까지는 나랑 합의가 안 됐는데. 아이고, 여기 빨리 가려줄게. 네. 자, 네, 우리
오계지 학생이죠. 오계지 학생. 네, 옥지라고 불리는 학생인데 이번 주 억지 퀴즈가 막을 내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번도 그렇게 됐는데 우리 옥지 퀴즈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제부터는 억지 퀴즈 아니고 옥지 퀴즈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옥지 퀴즈를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예, 제가 억지 부리는 거 아니고 이제 모든 욕을 이제 나한테 하지 마, 쟤한테 해. 알았지? 이제 제가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내가 그런 게 아니니까 제가 하는 거니까. 네, 우리 옥지한테 뭐라고 해주세요. 아시겠죠? 네. 근데 쌤이 이렇게 옥지 퀴즈라고 얘기한 이유가 있는데, 우리 예지 학생이 그렇게 얘기해서 금철 때 만났는데 갑자기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제 억지 퀴즈 제가 하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짐이 확 내려가는 거 느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우리 공동체에 계속 이렇게 무언가 함께 만들어 나가는 친구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냥 제가 이렇게 막 준비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마음을 다해서 무언가 시도하고 같이 함께 하기를 결정하는, 그리고 이곳에 있는 우리 친구들도 뭐 찬양팀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각자 이 안에서 섬길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들을 섬길 수도 있고요. 우리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일들이 항상 있는데 그 마음을 함께 해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을 함께 해주고 더 공동체를 서로 함께 만들어 나가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항상 생각해 주세요. 내가 지금 공동체에서 혹은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뭘 섬길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함께 해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우리 옥지가 이렇게 부끄러워하면서도 불구하고 제가 옥지 퀴즈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옥지 퀴즈. 그리고 제자반 훈련 우리가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이미 많이 차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까지 마지막으로 받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반별 선생님들께 링크는 여쭤봐 주시고 이번 주까지 마지막으로 받을 거니까 제자반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배워가는 게 혼자 읽으면 되게 어려워요. 말씀을 혼자 보면 어려우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함께 배워가기를 결정하고, 여러분 인생에서 이렇게 시간을 잠깐 쓰는 거거든요. 5주 이 기간에 쓰는 것만으로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더 풍성하게 배워갈 수 있으니까 관심을 갖고 또 결단해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특별히 제자반 하는 친구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이 있죠. 그렇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혜택도 있지만 뭐 후반기에 뭐 장학생 선정에도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하고, 내년에 호주 가는 선교에도 많이 우선 배정이 되니까 여러분 모두 관심을 갖고, 그리고 제자반 안 하는 찬양팀 친구들은 나중에 잘라버릴 거예요. 네. 네, 가감하게 잘릴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네, 그러니까 미리미리 제자반 들어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철야 예배도 꼭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반별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